14절에 가시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할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낙심케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적대 관계에 있는 거예요. 10명의 12명의 여러분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이들이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두 사람만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야. 야, 좋은 땅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말을 했지만 10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낙심케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치를 한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낙심된 나의 백성들을 낙심하게 한 그 말대로 내가 너희들을 조치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 상대방을 낙심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특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상대방을 낙심하게 하면 안 돼요. 말로. 그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그래요. 징계.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여러분. 낙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너희들이 40일 동안 그 돌아다녀 보았던 그 땅에 대하여 너희들이 부정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낙심하게 했던 너희들 40년간 광야 생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40년의 광야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40년 광야 생활해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 행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6절에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행하고 있는 이 행태가 바로 과거에 자기 민족에게 행했던 10사람이 바로 자기 민족에게 낙심하게 했던 그 일과 결부시키고 있어요. 이 행위가 과거 가나안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부정적인 복으로 불평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심판받게 된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모세는 두 지파의 잘못을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와 연결하고 있는 것이지요. 과거의 실패가 40년 동안 그들 조상과 그들 자신들의 모습을 만들었는데도 깨우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앞으로의 일을 여러분 경험 삼아, 타산지석 삼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 아닙니까?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선한 행동을 해야 할지를 여러분 교훈 삼아서 우리가 믿음의 건강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2장 8절과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아멘. 모세는 과거 가나안을 정탐하게 되었을 때에 일어났던 현상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주장하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잘못하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죄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두 지파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태가 바로 과거에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하여 40년 광야사거를 했던 그 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좀 더 편안하고 잘 되면 그냥 안주하고 싶어 해요. 안주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 특별한 사람만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속해요. 그냥 편안하니까, 행복하니까 안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나만 좋으면 돼요. 나만 성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팽배해졌어요, 여러분. 흔히 우리 청소년들이나 많은 분들이 즐겨보는 예전에 그 무한도전이라는 또 무슨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이 진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자주 사용했었냐면 나만 안 걸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안 걸리면 돼. 벌칙에 나만 안 걸리면 돼. 다른 사람이 걸리면 상관없어. 나만 안 걸리면 돼. 이러한 이야기들을 그냥 쉽게 내뱉었어.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보고 들으면서 여러분 잠재의식에 뭐가 깔리겠어요? 나만 성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상관없어요. 그들이 절망하든 상관없어요. 나만 성공하면 된다라는 그 사고가 우리 안에 확 박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너 성공하면 되는 거야. 너만 성공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위의 다른 사람들, 주위의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낙심하게 하는 그러한 말이나 행동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먼저 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함께 가야 되고 사랑하며 용서해주며 그렇게 함께 가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할렐루야. 남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마음을 세워주는 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해야 할 몫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은혜의 강교회 1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의 한 자리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아직도 그대로인가? 그래, 다시 시작하자. 다른 곳으로 이전하자. 이 자리를 채워서 나가자.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각자의 처지와 형편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장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면 결국 패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믿음의 분투를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어요. 먼저, 여러분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길을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낙심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하나님 해방되게 해달라고, 자유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새로운 길에 여러분 낙심케 하는 요소들이 있단 말입니다. 바로 찢어지는 마음들이죠. 갈라지는 마음들이죠.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설립한 지 12년 만에 상가교회에서 이제 독립교회로 이전하는 계기가 되어 온 교회가 또 교인들이 함께 열심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교회 안에서 두 부류로 나뉘고 결국은 몇 가정이 교회를 떠나 이제 모든 교회 이전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성도들이 합심으로 함께 하자라고 그렇게 열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은 틈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강경한 발언을 하며 서로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일은요, 자신의 주장을 세우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여 먼저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 알고 또 경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 보셨고 경험했고 알았으면 그 알음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교회 내일을 위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하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주신 말씀의 감동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히 출애굽기 15장 27절, 우리가 예배 들어가기 전에 항상 제가 기원의 말씀으로 읽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또 두 번째 말씀은 신명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 두 말씀을 제가 받고는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께서 이제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딴 생각이 들어가지 않아요. 오로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이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절대로. 앞으로는 이제 이 교회 이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 듣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를 이전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이 2019년 한 해를 우리가 잘 준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름을 두신 그곳으로 우리가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쉽지 않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마라를 지나 엘림에 도착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계신 그 자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의 강교회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앞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0주년 이 행사를 뭘로 할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생각도 해봤어요. 뭐 이 지역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뭐 잔치도 베풀고 뭐 이렇게 막 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은 그거 다 빛 좋은 개살구야.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야, 그런 거 하지 마.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들을 도와라. 특별히 오지에서 힘들게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광고했잖아요. 이번에 특별히 감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헌금을 여러분 오지에서 지금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베트남에서 선교하고 있는 이용식 선교사님과 오수연 선교사님, 이 네 분이 하고 있는 사역지에 이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은혜의 강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하나님께서 흐뭇하실 일, 이걸 생각해 보니까 바로 우리가 성도님들이 정말 십시일반으로 정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내신 그 물질을 정말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여러분 교회들을 세우고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시급하게 사도 바울 선생이 했던 일이 뭡니까? 교회마다 어려움,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들으면 재정적으로 풍요한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쪽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헌금을 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 일을 아주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한 가지로 사도 바울 선생이 중간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로서의 그 큰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본인이 세우고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힘드니까 너희들이 헌금을 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정말 작은 교회들이요,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모았습니다. 초대교회, 저 예루살렘 어머니 같은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 모습 그대로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혹여나 마음의 감동이 아직 있지 않으면 기도하시면서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흘려보내길 바랍니다. 아멘. 자, 끝으로 산돌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사참배 겁으로 일제에 옥중 생활을 했던 손양원 목사님께서 바깥에 계신 정양순 사모님과 아들 동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손양원 목사님은 1938년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여수 나병환자 요양원 애양원 교회에 목회를 하시면서 신사참배 겁으로 1940년 체포되어 광복이 되어서야 추록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10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당시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가 안재선이라는 사람에 의하여 살해되고 또 계엄군에 의해 안재선이 체포되고 채용되려는 순간 이 손양원 목사님이 구명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살해범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6.25 전쟁 때 공산군에 체포되어 미평에서 총탄을 맞고 순교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일대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또 영어와 독어로도 번역이 되어서 영화로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 거부로 인하여 옥중 생활할 때 밖에 있었던 아내와 아들에게 보냈던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꽃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염천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더할 것은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더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유혹의 손길대나 고생 중에 인내함은 최후 승리 이룩하네.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며칠 가며 인간의 힘 며칠 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 못하리라. 저 천성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을 피하라고 나의 갈 길 막지 마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샬롬.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